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무궁화처럼 끈기 있게 어두운 이 땅을 계몽하고 교육했던 한서 남궁옥 선생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무궁화처럼 끈기 있게 조선을 계몽했던 한서 남궁옥 선생. 한서 남궁옥에 대한 호칭은 계몽운동가, 구한말 관료,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교육자, 언론인, 저술가, 기독신앙인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운 이 땅을 밝히려는 그의 삶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남궁옥은 1863년 12월 27일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바느질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그는 6살 때부터 한문과 한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883년 21살이 되던 해 남궁옥은 국내 정세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첫 번째 관립 영어학교에 입학해 1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시대는 한문을 숭상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의 탄압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86년 24살에 남궁옥은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관직 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1896년에는 독립협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독립신문의 영문판 편집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1898년에 고종이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체포했는데 남궁옥도 함께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에 들어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국사범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때 남궁옥은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철로 역정을 읽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남궁옥은 비록 조직은 없어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꿈꾸는 가치는 사라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황성신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조정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일제의 침략, 야욕을 고발하며 민중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중으로부터는 공감을 받았지만 일제와 조정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고 결국 1902년 8월 그는 황성신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남궁옥은 1908년 2월 8일에 있었던 대한협회 제4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스스로 자립하여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중 모두가 독립사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 25일에 발행한 창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이 있어야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인민은 독립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상은 쓸모가 없으니 사상에다 능력을 더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협회에서의 그의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궁옥은 4개월 만에 대한협회 회장을 사퇴하고 민중을 계몽하려는 그의 의지를 교육자의 길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교육이 곧 독립이라는 그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이 땅에는 경술국치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비전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은 그의 10월 캠벨 선교사의 초청으로 배화학당에 취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배화학당에는 기도실에서 시작한 종교교회가 있었는데 남궁옥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인간의 주체성과 성실한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삶을 강조하였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작사한 대화학당 교가와 저술한 교과서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는 그가 작사한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이 외에도 남궁옥은 많은 사상가들을 직접 작사, 작곡했으며 일제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저술한 조선 이야기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술국치로 주권을 잃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꽃, 무궁화였습니다. 그는 무궁화를 삼천리에 알리고 그 꽃을 보고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운동을 곧바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궁화 열쇠송이로 조선 13도를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도안하여 대화학당 여학생들에게 술을 놓게 함으로써 수실 한 올 한 올마다 민족애와 국화애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대화학당에서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궁화를 전파하던 남궁옥은 건강이 악화되어 1918년 12월 선친의 고향인 봉천 보리울 모곡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곡에서도 쉬지 않고 교육활동을 이어갔는데 그는 이곳에서 모곡학교와 모곡교회를 세우고 농민과 여성 등 소외된 계층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정신,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남궁옥은 자신의 집과 모곡학교에서 무궁화 묘목을 재배하여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보급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고 묘목들이 불태워지기도 했지만 남궁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춘천에서 결성된 항일투쟁 비밀 결사체였던 십자가당이 무궁화 보급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제는 이들을 체포하면서 남궁옥도 함께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1934년 3월 남궁옥은 72세 나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일제는 남궁옥 선생에게 당신의 입장만 바꾼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궁옥 선생은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무엇이냐. 난 그냥 이렇게 조선인으로 살다가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서 남궁옥은 다양한 자리에서 사회운동가로, 민중계몽가로,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자로 활동했는데 이 모든 것은 민족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한 그의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6번의 옥고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사랑이 지배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신 남궁옥 선생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앞 세대가 바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2월 연희 전문학교 졸업식 축사를 부탁받았을 때 일제가 만든 기차나 버스를 타지 않았던 남궁옥은 2월 초순 무명바지와 저고리, 두루마리만 입은 채 눈 덮인 고개를 넘고 넘어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자를 도와서 부스러기 권세에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약자를 살려주고 같이 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내가 산속의 눈길을 걸을 때 눈을 뚫고 원래의 길을 찾아서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걸어야 뒤에 따르는 사람도 바른 길을 걸을 것이니 본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